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 우리 강제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결단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있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참 삶이 팍팍한 그곳에서 결혼 잔치만큼 기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시름을 다 내려놓고 또 사랑하던 사람들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쁘고 즐겁게 축제의 한날을 보내는 그날 그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과격 분자에 의한 폭탄 테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친 사람 중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부서지고 참 끔찍한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놓고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타이틀로 걸었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던 그날 밤 폭탄이 터졌다. 그렇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폭탄이 터짐으로 그것은 잔치의 기쁜 노래와 함성이 아니라 곳곳에서 비명과 함성이 외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셨던 그 장면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초막절 마지막 절기를 보내시던, 즉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 그 7일간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저녁은 불축제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축제를 가지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는 불축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마당, 즉 여인의 뜰에 모여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흥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피어진 불빛 아래 모여서 저들은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뜰, 이름 그대로 여성들도 머물 수 있는 성전의 마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 불빛 아래서 밤새도록 기쁘게 흥겹게 춤추며 노래하던 그 축제가 마칠 무렵 갑자기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테러범의 폭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폭탄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폭탄 선언,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파키스탄 결혼식장에서 터진 폭탄은 사람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폭탄이지만, 예수님께서 터뜨리신 말씀 폭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폭탄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온 골짜기 흩어졌던 뼈들이 주의 말씀으로 모여지고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폭탄은 그와 같이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추스려 모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폭탄을 터뜨리셨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터뜨리신 말씀 폭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시작하자마자 폭탄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폭탄 선언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죠. 그 전날 밤 불축제를 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축제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폭탄 선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온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은 불축제입니다. 불축제의 핵심은 바로 불입니다. 불. 이 불이라는 단어를 물리학적으로 접근모형을 보면 불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열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빛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친구야, 춥네, 불 좀 피우자. 이때 불은 열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친구야, 어둡네, 불 좀 피우자. 이때는 빛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은 열보다는 여러분 99% 거의 대부분이 불은 빛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축제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밤에 추우니까 우리 불 피워놓고 모닥불 옆에 모여서 우리 청춘 남녀들끼리 재미나게 이 밤을 보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은 죄요, 죽음은 어둠은 죄고 어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빛은 구원이요 빛은 자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고요? 그건 어둠입니다. 구원이 뭐냐고요? 그건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불축제, 즉 빛의 축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축제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환하게 밝혀진 빛 아래서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요,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들은 이 불축제, 빛의 축제를 통해서 표현해 드렸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자유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바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불축제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망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나간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은 축제, 그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이루어졌던 불축제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죄와 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서 14장 7절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날을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날을 말하겠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두워갈 때 세상이 죄로 점점 어두워갑니다. 나의 영혼도 죄로 점점 어두워갑니다. 죄로 어두워할 바로 그때 빛이 있을 것이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언젠가 빛으로 오실 것이다. 왜? 스가랴서 1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불축제는 빛으로 오실 구원자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을 밝혀주실 빛으로 오실 구원자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실 우리 구세주 메시아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축제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가졌던 불축제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날 밤, 축제의 마지막 날 밤, 여러분 폭탄이 터진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 폭탄 소리가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서도 울려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데 이것을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지난밤 횃불을 들고 불빛 아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외쳤던 그 고백, 이제 예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내가 그 빛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스가랴 1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신 빛, 예수님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폭탄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빛은 곧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빛은 구원의 뜻을 담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라고 말하죠? 시편 27편에서는요 여호와, 요한복음 안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이라는 말이고 구원이라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이 시편 27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날 밤 축제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외쳤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폭탄 선언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폭탄 효과를 나타냅니다. 어쩌면 듣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터트린 폭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터트리는 말씀 폭탄입니다. 우리 말씀의 폭탄을 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러범들이 터트린 폭탄은 사람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되고 죽이는 폭탄이지만, 예수님께서 터뜨리신 이 복음의 폭탄은 뼈같이 흩어진 인간들도 다 살리시는 폭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곧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폭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즉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따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 결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라, 믿으라, 따라가라. 이 세 가지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바로 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따라가라, 이것은 따라간다는 말이죠. 또 다른 뜻은요, 동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리라는 말씀, 생명이라는 말씀, 구원이라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동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전 존재를 담아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이 동의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성의 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전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알고 내 전 존재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요, 가슴으로만 하지 말고요, 나의 온 전 존재로 주님을 동의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요즘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가 가장 강조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14만 4천이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하여 14만 4천.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자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수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자라.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입술에는 아멘이요, 삶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요, 가슴으로만 알고요, 전 존재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오네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은요, 시비꾼들입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내가 빛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고개 숙여 아멘하며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고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오래도록 믿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에는요, 순종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똑똑한데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참 남들이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을 보면 순종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설픈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순종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순종이 굉장히 거북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인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똑똑하면 뭐하죠? 이미 주님 눈 밖에 나버렸잖아요. 열심히면 뭐합니까? 주님 눈 밖에 나버렸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폭탄 아무리 우리 앞에 터뜨려도 나는 꿈쩍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폭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막이 찢어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빛이구나, 이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는 깨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의 증언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폭탄, 그건 거짓이야, 그건 가짜야. 나는 못 믿겠답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믿으면 동의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몸은 열심히 성전에 오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증인 둘 이상이 필요합니다. 증인 둘이 없으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당신이 지금 혼자 짓거리고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투로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당신 혼자 지금 짓거리고 있네. 당신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에 증언 서줄 수 있겠냐? 두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겠어. 아니, 안 믿을래. 그러자 예수님 두 증인을 소환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소환하시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갈 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의 증인이 된다.
두 번째 증인을 소환하십니다. 그 두 번째 증인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두 번째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증인 둘을 딱 들이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증인은 예수님 자신, 또 한 증인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참이요 진리이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강릉 제교회 와보니까 참 목사님 말씀이 참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한번 강릉 제교회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요, 들어보니 그럴듯하여 믿고 따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듯하여 믿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폭탄 선언, 이 빛을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빛이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다시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라는 어둠, 여러분, 낙심이라는 어둠, 죄라는 어둠, 죽음이라는 어둠, 두려움이라는 어둠, 수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간혹 보면요, 교회 안에 마술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술사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는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만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어둠을 헤매이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어둠은 마귀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어둠의 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마술사 성도들은요, 예배당에서는 천군 천사들인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가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잠시 한눈 팔았다고. 과연 잠시 한눈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예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잠시 실수한 게 아니고요, 붙들고 늘어지는 사랑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어둠에 붙잡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이제는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여러분, 싫든 좋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답니다. 이 변목사도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어둠을 사랑했고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전에는 내 존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믿고 따르면 이 빛을 얻게 되겠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면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빛은 세상의 대박을 터뜨리는 경제적인 빛, 정치적인 빛, 권력의 빛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 그것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곧 영생을 말하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따라갈 때 예수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황당한 뉴스가 하나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어린이집에 식단에 깍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그럼 24개월이 될까 말까 그 갓난쟁이들, 위에 이빨 2개, 뭐 아래 이빨 2개, 이제 겨우 이빨 2개씩 나는 그 아이들의 식단에 이런 벌건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깍두기가 올라온 사진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놓고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황당하시죠? 뭐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 갓난쟁이 겨우 이제 이유식을 될까 말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깍두기 반찬이 식단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황당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둠에게 말하기를 너 스스로 몸부림쳐서 스스로 빛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구르고 굴러서 천년 만년을 굴러서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황당한 영적 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죄인은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나 스스로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만큼 알고 이만큼 다니고 이만큼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나는 될 거야. 바로 성경 속의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황당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대신에 나 좀 잘났거든, 나 좀 똑똑하거든, 나 꽤 오래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했거든, 이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서 황당한 크리스찬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더라. 어둠이 스스로 굴러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인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인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빛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내 온 삶으로 내 전 존재로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터뜨리신 이 말씀 폭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러범들의 폭탄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폭탄은 흩어졌던 뼈마디들도 다시 맞추는 그런 생명의 폭탄입니다. 내 생각 안에, 내 지성 안에, 내 영혼 안에 이 말씀의 폭탄이 터질 때 우린 비로소 생명 얻는 사람,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활을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말씀 폭탄 터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편 깜짝 놀랐지만 테러범들의 폭탄은 사람들의 살점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폭탄이지만 주님 말씀의 폭탄, 진리의 폭탄이 내 안에 터질 때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빛을 얻게 되었고 빛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몸 아픈 자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자 치료해 주십시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주의 성도, 주님이 그 눈물 닦아 주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길이 없는 성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